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 주일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이 사건 때문에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벌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논쟁을 벌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네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들, 이 사건들은 이때의 규례에 의하면 불법인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으셨죠. 그래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하는데요.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인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되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러한 죄죠. 또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든 예수님께서 곤란한 처지가 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시면서 자신들이 했던 질문에 자신들 스스로 빠지게 만드시네요.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질문을 던지시네요.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면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선지자였다면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요한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야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왔다고 믿는 백성들이 이들을 향하여 분노를 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하지 못하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빠뜨리려고 했던 그 함정에 자신들이 빠져버린 것이네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비유로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를 하시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2 아들이 있었는데요.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말을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2 번째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또 그와 같이 말을 할 때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누가 봐도 고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못된 아들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인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뉘우치고 순종했던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세리들과 창녀들, 즉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뉘우쳐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네요.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례 요한이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앞에 수많은 죄인들이 찾아가서 엎드려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뉘우쳐 회개하였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포되었지만 회개하지 아니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의를 믿음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가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국은 바로 믿고 회개하는 자의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이 큰 자들은 결국에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았던 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 현대인들에게 당신이 회개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존심을 크게 건드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면 그 회심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 때문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네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드리리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좋은 교회, 좋은 TV.